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 한 절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하여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메인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한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0,000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승리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이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 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홍해 사건 다 알고 계신데 그 홍해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종살이 하던 옛 생활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하나의 시작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홍해 사건을 단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지날 때에 물로 이제 씻김을 받았다라는 그런 영적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 우리 성도들이 지상생활에 해당하는 강야 40년의 생활을 청산을 하고 또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날 때에 복음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았던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입성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례를 받는 그 과정도 우리의 헌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걷는다면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한순간에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게 바닷물이 덮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너기는 건너지만 이 한순간에 그 쌓였던 물이 우리를 덮쳤을 때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천국 입성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의 중요성 또 공동체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리더, 공동체의 리더가 가져야 할 태도라든지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좀 하나님이 약간 짓궂은 그런 게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12지파 가운데에 그 지파별로 각 리더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리더들은 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각지하여서 어깨에 메고 건너가가지고 이제 유숙할 곳에 그 돌들을 세워서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1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랬으면 참 좋겠죠. 건너기 전에 너희들이 이것을 이제 건너갈 텐데 건너가다가 한 중간쯤에 있는 돌을 하나씩 지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건너가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돌을 좀 쌓아서 기념해라 라고 하면 좋은데 이미 다 건너갔다는 거예요. 건너갔는데 다시 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어떻게 좀 약간 하나님이 상식이 없는 분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고 또 여호수아는 백성들 가운데에 그것을 전하여서 각 지파별로 리더를 한 명씩 뽑아서 어떻게 보면 다시 들어가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네. 리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는 절대적인 순종과 또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리더로 뽑힌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까?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괜히 내가 뽑혔나?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모든 리더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한편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죠. 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라는 거, 그게 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야,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을까? 보니까 그걸 하려고 하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고 또 때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손해봐야 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시간도 빼앗겨야 되는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을 케어하려고 하니까 어떤 재정적인 그런 헌신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육체적으로 내가 피곤한데 나는 쉬고 싶은데 또 그러나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 내가 육체적으로도 또 뭔가 헌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야 괜히 내가 리더가 되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뽑힌 12명의 리더도 동일한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보면 각 지파별로 내가 리더로 뽑혔으니까 대단한 자부심이 있겠죠. 그러나 또 반대로 참 조마조마하면서 건너왔는데 다시 그 요단강 한가운데로 가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이게 물이 벼도 이루어서 서 있는 상태거든요. 언제 이게 탁 덮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딱 건너왔을 때는 이제는 되었다. 안심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곳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또 한편으로는 두렵겠어요? 그럼 이곳에서 정말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순종과 신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믿음, 그러한 신뢰, 그것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보면 이것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리더의 자세는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어느 이제 이 수도원에 이제 수도사들이 왔을 때 그 수도원의 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 자, 오늘은 배추를 심는 그러한 우리가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추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심어야 되는데 대신 바르게 심지 말고 거꾸로 뒤집어서 심으십시오 라고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저녁에 다시 와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원장은 떠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수도사들끼리 막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거죠. 한쪽에서는 원장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거꾸로 심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야, 배추를 어떻게 거꾸로 심으면 배추가 자랄 수 있겠냐고 썩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원장님이 말을 잘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배추를 원래대로 땅을 파가지고 뿌리가 있는 쪽으로 해서 심어야 된다. 라는 이제 갑론을박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은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거꾸로 심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의 상식에 맞게 바르게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에 이제 원장이 와서 그 밭을 돌려봤을 때에 보니까 어떤 거는 또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거는 뭐 거꾸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원장이 신뢰하는 제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르게 심은 그 상식적으로 상식이 뛰어난 그 제자가 원장에게 인정받고 그 수도원에서 쓰임을 받았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이성적으로 봤을 때에 비상식적이지만 원장의 그 말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한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서 쓰임 받았겠습니까? 결론은 원장의 말대로 했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미 원장이 그 말을 했을 때는 상식을 논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자로서 중요한 등록을 원했던 겁니다. 순종이라는 거죠. 그 원장의 침해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원장도 배추를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원장은 그 제자들에게 테스트한 것이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나를 신뢰하느냐, 그것을 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배추를 바르게 심는 것,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그러한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논리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성적인 사람들, 또 상식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살아가는 어떤 처세처럼 많이 뛰어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들 마음속에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또 인간적인 그러한 능력은 많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도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돌을 가져갈 것 같으면 그냥 건널 때에 너희들 건너가면서 돌 하나씩 취하여라 라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건너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 그걸 깨달았을까요? 나 깜빡했네. 이거 돌 가져오라는 걸 내가 깜빡했구나. 그러니까 너희들 미안하지만 다시 좀 들어갔다 와야 되겠어.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이 가나안 땅에서 7 족속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각 족속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백성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특별히 그 돌의 크기를 우리가 어림잡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어깨에 메고 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뭐 조그마한 돌은 아닐 것 같아요. 최소한 요 정도 되나. 쉽게 이렇게 들고 갈 수 없나. 이 어깨에 메어야만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돌이겠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걸음이라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양쪽에 물벽이 딱 서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건너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가라고 했을까요? 동일하다는 거죠. 너희들이 신뢰해야 된다. 비록 너희들의 걸음이 좀 느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면서 나아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정말 요구되는 말씀이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빨라지고 모든 것이 또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남과 다른 것 같고 또 남보다 느린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도 지금 요단강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가 크지는 않지만 또 올해 새롭게 리더들을 세우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각 그 리더들이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고 또 모든 공동체가 더불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각 지파의 리더들을 세웠다면 보면 이 요단강 한복판에 처음부터 끝까지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이죠. 3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에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열두를 채하라.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열두를 세우라. 그리고 10절의 하반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종에게 또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정말 그 공동체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은 사람이 언제나 모든 일의 중심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그 발이 굳게 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발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동적인 그러한 것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만 또 이 제사장의 그러한 리더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제사장도 결국은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그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뭐 덜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누가 와야 되는데 참 안 보이면 마음이 좀 뭔가 한쪽이 이 공황 같은 게 막 밀려와요. 네. 그러나 또 반대로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러면 또 반대쪽에서는 또 기쁨이 넘치고 그런 거거든요. 그날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이게 제사장의 모습인데 근데 그건 사실 옳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한 사람을 기다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는 것이 반갑게 되는데 그게 얼굴에 막 어떤 때는 막 기분이 좋았다 어떤 때는 막 굴상 찍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동일한 마음, 발을 굳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고 있을 수 있는 워렌 버핏이 있는데 그 워렌 버핏의 조종사인 플린트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한 10년 가까이 이제 개인 조종사 그런 역할을 했는데 보통 이제 워렌 버핏과 식사 함께 하는데도 뭐 10억, 20억을 줘야만 밥을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플린트는 이제 워렌 버핏과 워낙 가까이 있으니까 돈을 안 내고 이 플린트가 자신의 어떤 경력과 목표에 대해서 워렌 버핏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때 워렌 버핏이 플린트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자네는 목표가 뭔가?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 25가지를 한번 적어봐라. 이 플린트가 25가지를 다 적은 거죠. 이 버핏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2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목표를 동그라미를 쳐보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25개 중에서 플린트가 그 가운데에 5가지를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 5가지 동그라미를 치니까 플린트가 벌써 답이 나오는 거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고. 이 5가지 목표에 내가 집중을 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핏이 플린트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했대. 그럼 나머지 20개는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니까,
이 플리트가 선생님 일단은 5개를 내가 이루어 놓고 그 다음에는 20개에 또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때에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야, 그런 자네가 실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네가 동그라미를 친 5가지 목표 외의 목표들은 목표 외에 다른 20가지 목표들은 버려야 돼. 거기에 조금이라도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버릴 줄 아는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릴 줄 아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 한복판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사실 다른 생각할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언약궤만 내가 꼭 지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발이 이게 굳게 서 있어야 이 언약궤가 이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는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한다. 여러분, 제사장들도 가끔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백성들이 자기 앞으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막 더 빨리 가려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결혼도 했었으니까 자기의 와이프하고 아이들, 그 와이프하고 아이들이 그 제사장 놔두고 갈 때에 그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당신도 그냥 가요. 막 그렇게 한다든지 애절한 그런 모습. 여보 이따가 봐요. 꼭 살아올 줄로 믿어요.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이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장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발을 갖다가 굳세게 딱 거기에 서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러한 세상일수록 버릴 줄 아는 그런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좀 집중하자. 예배에 집중합시다. 예배에. 일주일에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꼭 지켜야 할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예배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일주일 그 가운데에 1시간을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뭐냐라고 하면 저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로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약 4만 명가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백성들이죠. 이 일반 백성들은 무장을 하고 앞서가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자기들이 살아야 할 땅은 요단강 이쪽이 서편이 아니라 동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살 곳은 저 요단강 동편이지만 그러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이 앞장서서 나아가고 또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서 있을 때에 일반 백성들은 우리는 담대하게 믿고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말씀을 신뢰하고 앞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런 자세, 그것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돌을 두 군데다가 세우라고 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유숙할 곳에 돌을 세우고 또 한쪽은 그 한복판,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한복판에 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세우라고 했는가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념하라. 오늘날 이렇게 행한 큰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 돌을 세워라. 그래서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 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는 것을 너희의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기념적인 그러한 상징적인 걸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념적인 그러한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절기 문화거든요. 그들의 어떤 1년 그 주기도 보면 절기 단위로 그렇게 흘러가죠.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장막절 같은 거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매년 그렇게 그들이 생각나게끔 합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사건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600만 명이 그 학살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보면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야드 바셈이라는 히브리어 그 단어 자체가 기억하라라는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문구 있지 않습니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문구가 그 들어가는 입구에 적혀 있대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600만 명에 대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특별히 200만 명 가까운 그 아이들의 이름이 그 스피커에서 매일 불러진대요. 조그만 이 음악이 깔면서 아이들의 그 이름이 이제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박물관에 갈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스라엘이 개인 소득으로 본다든지 또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보면 대단히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간적으로 대단히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야드 바셈이라는 이 박물관에 한번 가고 또 그 옆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통곡의 벽이 있죠. 예. 거기 가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에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떠나서 이러한 심판을 받다. 그러니까 이 통곡의 벽에 가서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야드 바셈이라는 그곳에 가서 뭘 생각하겠어요? 결국 우리가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시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늘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많이 부족하죠. 다행히 이제 천안에 보면 독립기념관 정도 하나 있는 이제 그 정도죠. 근데 최근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위안부 그 합의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그냥 듣고 가자. 라고 이제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역사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기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기념비적인 그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개인적인 역사에 있어서는 많은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 느낌 있는 공동체가 12돌과 같이 이러한 사건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각 그 공동체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리더들이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한 종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문하세 두 지파 반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요단강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이 시대가 정말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이게 아프더라고요. 간혹 다른 교회 가서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할 때 보면 젊은이들이 별로 교회에 없더라고요. 저는 없다 소리는 들었지만 참 많이 심각하다는 것을 종종 느끼는데, 그러면 우리 느낌 있는 교회가 좀 더 젊은이들을 품고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올해부터는 울산대학교, 물론 거리가 좀 있지만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그곳에 많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전도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차량 운행도 그곳으로 하려고 해요.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비록 거리가 있지만 젊은이를 살린다라는 그런, 물론 이제는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왜 데려오려고 하느냐, 그 가까운 교회에 있는데, 근데 가까운 교회를 안 갑니다. 가면 제가 안 그러죠. 말 그대로 남의 교회는 왜 제가 빼앗아 오겠어요? 그런데 막상 대학을 가면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또 교회 가서 잘 적응도 못하는 그런 이제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느낌 있는 교회가 젊은이들을 품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이 대학가 내에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이 젊은이들을 많이 포섭을 하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더 우리가 젊은이들을 품고 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젊은이들이 줄어간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느낌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젊은이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도 먼 날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황류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있을 때에 갑자기 한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머리에 붙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볼 때 참 그 상황 자체로 보면 너무 좀 아수라장이 됐을 것 같아요. 갑자기 웬 여자가 뛰어들어가지고 옥합을 팍 깨뜨려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고상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다 팍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예수님이 경호원이 있었다면 바로 그 여자를 탁 덮쳐가지고 목을 확 조른다든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비난한 것이 아니죠. 도리어 칭찬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1년에 그 연봉과 같은 그런 엄청난 돈을 갖다가 허비한 거거든요. 정말로 가룟 유다는 허비했다고 했어요. 너 왜 그걸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죠. 생각을 해보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자가 나의 죽음을 기념했다는 거예요. 내 장례를 갖다가 미리 기념한 사건이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도 뭔가 기념비적인 일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게 우리의 어떤 공로를 쌓기 위한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느낌 있는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봐봐. 내가 그 목사님도 아니고 그쪽에 있는 청년들도 아닌데 그 사람들 인물이나 성품을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뭔가 저 교회에 젊은이들이 모이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에 그냥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넓은 관점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요, 저는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사실 느낌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지만 또 가끔씩 외부에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설교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목사님은 왜 그런 사역을 하세요?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라고 하면 목사는 누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어느 집사님이 아니면 어느 청년이 목사님 제가 그 일에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제가 그 일에 이렇게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같이 말해야 된다. 그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든지 보면 어느 목사님이 부흥에 와서 하면 꼭 보면 그 교회에 우리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계신데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정말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어느 공동체가 있는데 아니면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놀랍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나아갔을 때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이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게끔 저도 이제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제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누구누구나 정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또 전도를 위하여서 다른 어떤 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단순히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별로 볼품없지만 그래도 저 목사님처럼 저 교회 성도 누구처럼 그렇게 헌신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교회의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뭡니까? 후대에 너희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데 지금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때 그 사람들처럼 믿고 나가면 너희들도 요단강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한참 뒤에 예수님 당시에도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동일하게 맛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느낌 있는 교회나 또 여러분들 각자가 열불 돌과 같이 이런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찬양할게요.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리더와 같이, 제사장과 같이, 또 두 지파 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도 주님, 저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느낌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믿음의 기념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먼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요단강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제사장들처럼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 말씀 들고 서 있겠습니다. 리더들처럼 다시 가라고 하면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싸울 준비를 하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과 우리 느낌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들어가는 가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요단강과 같이 건너야 하는 그러한 강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도망가거나 좌절하거나 방황하고 우리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느낌 있는 공동체 저희들의 가슴에 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장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개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때려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기적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기념비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복음의 공부가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과 말씀을 의지하며